오늘 참 제가 오랜만에 이 자리에 또 섰습니다. 2달간의 안식월을 보내면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 금요기도회를 이렇게 참관했습니다. 안식월을 마치고 이렇게 복귀해서 오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우리 청년 세대, 우리 또 끔찬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참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어요. 굉장히 훌륭한 나라이고 선진국이지만 정말 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땅을 사랑하셔서 선교 역사 140년밖에 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1907년 가운데 부어주셨고, 또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사를 파송케 하시고 오늘의 한국교회까지 있게 한 줄 믿습니다. 그 모든 동력 속에는, 그 밑바탕에는 바로 우리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이 철야기도와 그리고 새벽기도의 힘이 바로 그 밑받침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또 귀한 말씀을 나누시는 동안에 특별히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번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주간까지 우리 미래 세대, 다음 세대, 교회를 책임지고 갈 우리 미래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터인데, 다시금 다음 세대가 흥왕하게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기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좌우의 분들과도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그대가 아름답습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좀 전에 우리 청년부 우리 새가족 환영팀인가요? 네, 확실히 청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나오자마자 뭔가 환하게 밝아지고 공기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 청년들, 그리고 꿈찬 예배에서 함께하는 우리 청소년들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안식월을 보내는 2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생각지 못했던 특별한 만남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만남들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꿈과 비전들을 제가 보게 됐는데요. 특별히 동유럽 일정의 마지막 나라였던 이 독일 드레스덴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독일 교회를 통해 한국 교회에 대한 마음,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들을 더욱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히 나누고 싶은 내용이 바로 모라비안 공동체에 임한 오순절 성령 사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지만 시간의 제한된 상황 때문에 더 길게, 더 깊게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바로 이 모라비안 공동체에 임한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또한 한국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에 있는 작은 마을 헤르누트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인 1727년 8월 13일에 소위 모라비안 오순절이라 부르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부어지게 됩니다. 이곳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종교개혁 이후 세계 선교에 대한 엄청난 부흥과 헌신에 대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이 공동체가 바로 모라비안 공동체, 또 모라비안 교인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지만, 이 모라비안 교도들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일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리교의 창시자이자 영국 사회를 새롭게 변혁하고 개혁시켰던 이 요한 웨슬레, 존 웨슬레의 제2의 회심 사건이라 부르는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1735년 10월 이 웨슬레 형제, 다시 말해서 찰스 웨슬레, 존 웨슬레, 이 웨슬레 형제는 영국에서 미국 조지아주로 선교를 떠나기 위해서 시몬스호라는 범선을 타고 영국을 떠나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주 거대한 폭풍이 일어나면서 파도가 배의 갑판을 덮치고 이 도시 찢어지는, 그래서 아주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때 이 요한 웨슬레를 포함한 영국의 승객들 모두가 비명을 지르며 아주 극심한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웨슬레는 당시에 일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나는 죽음이 두려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할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하면서 자신의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모두가 이 풍랑에서의 이 엄청난 이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바로 그때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웨슬리 귀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26명의 모라비안 성도들이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과 같은 그런 순간에서 그들은 모여서 시편의 찬송을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았던 이 요한 웨슬레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사실은 이 상황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에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데, 저들은 과연 누구길래, 저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길래 이런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폭풍이 어느 정도 잦아들었을 때 존 웨슬레는 이 모라비안 지도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은 겁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저희는 전혀 겁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아내들과 어린 자녀들도 겁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들과 아내 또한 전혀 죽음을 겁내지 않았습니다. 이 고백 앞에 이 요한 웨슬레가 그야말로 충격을 받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웨슬리는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한 어떤 그 처절한 자신의 그 신앙의 밑바닥을 보게 되면서, 나와 저들은 뭐가 다른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각성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건을 가리켜서 웨슬리의 제2의 회심 사건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라비안 공동체, 모라비안 성도들은 과연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과연 어떠한 신앙적인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자들이겠습니까? 이 모라비안 교도란 쉽게 말해서 현재 체코의 모라비아라는 그 지역에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라비안 신앙 공동체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보다,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이 종교개혁보다 100년 앞서서, 1400년으로 거슬러 가겠죠? 100년 앞서서 카톨릭의 이 부정부패와 성직 매매,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고 자국어로 된 성경을 읽게 하다가 이단자로 낙인받아서 1415년 7월 6일에 화형당에 순교한 얀 후스를 따르는 무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얀 후스의 그 개혁 정신, 성경 중심, 평신도 중심의 그 신앙을 따라가는, 바로 얀 후스의 정신을 따라갔던 믿음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야누스는 그렇게 화형을 당해 죽게 되었지만 야누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야누스의 주요 사상, 즉 성경 중심, 평신도 중심, 교회 갱신 사상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냐면 후스파, 얀후스를 따르는 후스파라고 불렀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의 규모가 점점점 커지고 점차 조직화가 되면서 1457년도에는 이들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냐면 형제연합교회, 형제단이라고 서로를 그렇게 불렀어요. 제가 이 안식월 중에 체코 프라하를 갔거든요. 체코 프라하에 갔을 때에 이 프라하의 광장이 있습니다. 그 광장 중앙에 바로 이 얀 후스의 동상이 저렇게 서 있어요. 이 얀 후스는 체코인들에게도 굉장한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얀 후스의 정신을 따랐던 형제단들이 모라비아 지역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신앙생활했지만 당시에 이 카톨릭의 극심한 박해가 끊이지 않으면서 결국 이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모라비아 지역을 떠나 주변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들 중에 일부가 당시 모라비아 지도자였던 크리스천 데이빗의 인도에 따라서 가게 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작센주에 위치한 헤르누트, 당시 귀족이었던 진젠도르프 백작이 소유했던 이 헤르누트로 이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인물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역사 이야기를 좀 합니다. 역사 이야기를 하면 이제 좀 이렇게 졸음이 오시는 분이 두 분 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조금 여러분들이 역사 잘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 교회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아주 중요한 교회사의 이 중요한 지점에서 이 사건들을 아셔야만 그 과거의 사건을 오늘날 우리가 재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한 사람의 중요한 사람 한 사람 금방 얘기했죠. 누굽니까? 자, 따라하겠습니다. 진젠도르프 백작.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이유를 지금 제가 이제 소개를 할 것입니다. 이 진젠도르프 백작은 카톨릭의 박해로 쫓겨나온 기독교인들을 자신이 소유했던 이 헤르누트에 받아주고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모라비안 교회를 세우도록 도와줍니다. 이게 지난주 제가 설교 때도 이렇게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이게 1720년도에 지어진 바로 그때 당시의 교회예요. 지금은 저렇게 종과 저렇게 한 건물 한 면만 남아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이 당시에 자신의 나라에서 쫓겨난, 신앙의 자유 때문에 쫓겨나게 된 이 모라비안 교도를 헤르누트의 자신의 소유하고 있는 땅으로 이들을 받아준 거죠. 헤르누트의 뜻이라는 게 뭐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의 안식처. 이게 바로 헤르누트라는 말의 의미예요. 처음에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세 가정이 왔다고 해요. 약 10명 정도가 들어왔는데 이후에 소문을 듣고 동일한 이 카톨릭의 박해로 인해서 떠돌던 루터교인들, 떠돌던 개혁파 신앙인들, 재침례파 사람들도 이 진젠도르프가 있는 이 헤르누트로 받아준다는 말을 듣고 이들도 이곳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726년에는 약 300명 정도의 신자들이 이렇게 한 공동체, 한 무리를, 집단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진젠도르프는 독일 드레스덴에서 1700년도에 귀족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그가 태어난 지 6주 만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이 진젠도르프는 누구에 의해서 성장하게 되냐면 할머니에 의해서 성장하게 되는데, 이 할머니가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아주 독실한 경건주의 신앙을 가진 이 할머니 밑에서 이 진젠도르프가 자라게 되는데, 오늘 이 밤에 할머니들은 잘 귀를 여셔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손자와 손녀들 중에 이 진젠도르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할머니가 어린 진젠도르프에게 어렸을 때부터 어떤 습관을 들이게 했냐면 성경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을 심어줬어요. 당시 경건주의 대부였던 슈페너 목사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도록 이 할머니가 이끌어 주었어요. 이 할머니가 진젠도르프에게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신앙에 도전을 줬던 말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고 믿고 조용히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쉽다가도 고된 일도 깊이 하지 말라. 이게 진젠도르프 할머니가 항상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의 말에 진젠도르프는 항상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며 산 거예요. 여러분, 진젠도르프가 모라비안 이 힘들어하고 박해를 받던 이들을 자신의 소유지로 인도하고 이들을 돌봐준 게 그냥 된 일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의 신앙의 영향 속에서 그 마음에 이미 뿌리를 내린 거예요.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진젠도르프는 10살 때에 경건주의 교육의 중심지였던 할레의 파오케 교육 연구소에 입학해서 신앙적 가르침을 받는데요. 이 진젠도르프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신앙이 뜨거웠냐면 아주 어려서요. 10대였는데, 자, 10대들 잘 들으셔야 돼요. 10대들도 굉장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 10대 아이들 너무 그냥 유약하게만 키우면 안 돼요. 우리 10대 아이들 스스로 모여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이 성령을 구할 수 있는 연령대가 10대예요.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어질 때에 선교와 부흥의 역사 가운데 쓰여졌던 이들이 10대와 20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대 청소년들을 너무 그냥 오냐오냐 너무 유약하게만 봐서는 안 돼요. 저도 10대 때에 성령을 받아서 저는 고1 때부터 매일 금요일마다 매일 9시만 되면 우리 친구들과 모여서 밤기도회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젠도르프 또한도 10대 때에 비록 어리지만 뭘 조직을 했냐면 자기들끼리 10대 친구들끼리 겨자씨 기사단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겨자씨 기사단, 스스로를 겨자씨 기사단이라는 것을 조직했어요. 이 진젠도르프가 이 10대부터도 아주 어떤 싹수가 보이죠. 자, 그런데 그에게 아주 중요한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냐?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유럽을 여행하던 중에 독일 서부에 위치한 뒤셀도르프 미술관에서 도메니코 페티라는 화가가 그린 제목 에코 호모,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 사람을 보라라는 그림이에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에코 호모, 이 사람을 보라라는 이 그림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저 그림 밑에 어떤 글씨가 쓰였냐면 이런 글씨가 쓰여 있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이 그림 밑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그 초상화, 그 그림 밑에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라는 이 글귀에 진젠도르프가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정말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 정말 내 목숨까지 내어주기까지 내가 주님을 사랑했는가? 이때 진젠도르프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지위, 자신의 재산,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진젠도르프는 박해를 받았던 모라비안 교도들을 자기의 소유지에 정착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헤르누트라는 이 공동체 안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곳 헤르누트에 온 이들이 모라비안 성도들만 온 게 아니라고 했어요. 누구들도 왔죠? 루터 교인들도 왔고, 개혁파 신앙을 가진 그런 성도들도 왔고, 재침례파라는 그런 신학의 어떤 그 견해를 갖고 있는 그런 이들도 카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진젠도 여러분, 그들 다 받아줬거든요. 근데 이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신학적인 견해가 다른 거예요. 서로의 교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지적하고 서로에 대해서 갈등하고 다투는 일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될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진젠도르프가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부모들은 신학적인 견해의 차이와 교리의 이해의 차이로 싸우는데 그들의 자녀들은 안 싸워요. 그들의 자녀는 같이 어우러져서 놀아요. 이 아이들에게는 신학적인 교리의 차이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참 훌륭한 것은 뭐냐면 부모들이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이 교회 가까이 있는 한 들판에 모여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자라는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 들판이에요. 저기는 빨간 지붕에 있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들판에 모여서 매일마다 아침마다 10대 청소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서로 용서하는 마음을 주세요. 서로 화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아이들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무려 그 기도를 얼마만큼 했냐면 5년이나 했다라는 거예요. 5년이나. 매일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졌는데 어느 날 이 아침 기도회에 아이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들이 끊을 수 없이, 멈출 수 없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처절히 울부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 1727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1727년 8월 13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자, 몇 년도라고요? 1727년 8월 13일. 바로 이 날 헤르누트 교회의 모라비안 교도, 루터로 교도, 재침례파 교도, 개혁파 교도 이들이 함께 모여서 성찬식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찬식에 떡을 떼어지고 주님의 피입니다 잔이 나눠지는 그 순간에 갑자기 압도할 수 없는 성령의 임재가 그 안에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흐느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들 안에 내가 뭔데 저 사람의 교리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뭔데 저 사람을 비판하고 저 사람을 미워했는가? 자신의 가슴을 찢고 자신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땅에 엎드려서 처절하게 울부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툰 일에 대해서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처절히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두가 그런 거예요. 모두가. 그러면서 서로에게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정죄했습니다. 나와 당신이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내가 당신을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회개하고 울기 시작하는데 이 놀라운 성령의 부어짐의 사건이 그날로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그날로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압도되어서 서로에게 회개와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 당시 한 성도의 기록에 의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알지 못할 정도였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 앞에 그들이 느낀 것은 뭐냐면 우리가 땅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의 그 성령에 압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리켜서
기독교 교회사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한번 따라합시다. 모라비안 오순절. 모라비안 오순절. 모라비안 오순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매일 이들은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령의 임재가, 강력한 임재가 계속해서 부어지는데 약 보름이 지났을 때 8월 27일에 이들 공동체는 한 가지를 서로가 약속을 합니다. 성인 남녀 48명이 24시간 조를 짜서 매일 1시간씩 나누어서 기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언제라고요? 1727년 8월 27일. 오순절, 모라비안 오순절은 언제라고요? 8월 13일. 보름 후에 바로 이들이 함께 모여서 결정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루 24시간 1시간씩 정해서 우리가 이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결정하고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얼마 동안 했냐면, 우리가 지난 올리브 기도회 때 24시간 릴레이 연속 기도회 한 거 아시죠? 우리는 며칠 했습니까? 우린 40일 했어요. 이들은 얼마나 했냐면 110년을 했어요. 여러분 뭐 놀라지도 않고 뭐 그까이 겁니까? 이거는 기독교 역사상 이런 일은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이에요. 110년 동안 하루도 끊이지 아니하고 1년 365일, 1년, 5년, 15년, 20년, 30년, 40년 한 세대가 지나고 두 번째 세대가 지날 때까지 이 기도회가 멈추지 않고 24시간 매일 기도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바로 모라비안 오순절로 인한 엄청난 놀라운 기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기도회로 인해서 또 놀라운 교회사에서 전무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 모라비안 선교는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선교 역사 속에서 가장 빛이 났던, 가장 놀라운 선교의 전무후무한 역사를 이룬 그런 기록을 이 모라비안 성도들이 감당합니다. 사실 이 선교적인 이 관심, 헌신이 촉발된 계기도 바로 이 진젠도르프와의 큰 연관이 있습니다. 1731년, 그러니까 1727년도에 이 오순절, 모라비안 오순절이 있고 난 이후에 몇 년이 지난 1731년 이 진젠도르프 백작은 친척 관계였던 덴마크 국왕 크리스티안 6세의 대관식의 초대를 받아서 코펜하겐에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진젠도르프가 굉장한 배경의 사람이에요. 지위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덴마크의 국왕과 친척 관계라는 거죠. 근데 그곳에서 그는 아주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남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만남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실 때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한 그렇게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또한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좋은 인생의 멘토를 만날 수 있는, 스승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공동체를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에서 여러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대관식 행사 기간 중에 국왕의 시종으로 일하던 안토니 울리히라는 흑인을 만납니다. 안토니라는 흑인을 만나게 돼요. 이 안토니는 당시 덴마크령 카브리에의 서인도 제도 세인트 토마스 섬에서 온 흑인 노예입니다. 노예. 근데 그는 예수를 믿는 자였어요. 그는 기독교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 같은 노예가 하나님의 나를 자녀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이 사실 앞에 이 흑인이 너무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마음속에는 어떤 안타까움이 있었냐면, 나만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나? 자신의 자손들이, 자신의 그 친척들이 살고 있는 그 세인트 그 섬에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 안에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평생을 노동하다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누군가가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주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 마음을 신젠도르프에게 전하게 됩니다. 흑인 노예들이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채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안토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누군가가 내 가족과 동포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이 안토니의 이야기에 진젠도르프가 큰 감명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토니를 진젠도르프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헤르누트 공동체로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토니가 직접 헤르누트를 방문하여서 그 공동체 성도들 앞에서 서인도 제도의 노예의 그 비참한 삶과 영적인 어떤 갈급함을 간증을 합니다. 이때 안토니는 선교의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스스로 노예가 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교인들이 선교사가 노예들과 함께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노예가 되어서 가야 됩니다. 노예가 되어서는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중에 저와 같이 노예가 되어서 그곳에 들어가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은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도기 제조공이었던 이 토기장이었던 레오나르도 도보라는 토기장이,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다비드 니치만이라는 목수가 이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우리 자신을 노예로 팔아서라도 그곳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732년 10월에 이 도보와 니치만은 세인트 토마스 섬으로 떠납니다. 이게 바로 모라비안 공동체가 파송한 첫 번째 선교였습니다. 이것이 현대 개신교 선교의 효시라고 불리우는 모라비안 선교운동의 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곳에서 노예와 같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희생적인 헌신과 사랑에 이 노예 흑인들이 감동을 받아서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옵니다. 결국 이들이 파송을 받고 5년 후인 1737년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로 이 교회입니다. 저기 보게 되어지면 세 번째 줄에 1737이라는 연도가 새겨 있어요. 바로 그 예배당 앞에 세워진 그 교회의 표시판인데, 바로 1737년에 바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후에 모라비안 성도들은 20년 동안 선교의 그 양이 어느 정도였냐면, 개신교가 태어나서, 다시 말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이후 200년 동안 선교사를 보낸 수보다 이 모라비안 이 성도들이 이 두 분의 이 선교사가 파송된 이후로 20년 동안 보낸 사람이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이 선교를 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지난번 아주 추운 나라에 선교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에스키모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애들이 바로 이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아프리카 원주민, 호주 원주민, 그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모라비안입니다. 인디안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바로 이 모라비안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12명이 모이면 한 명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몇 분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까? 선교 담당 목사님, 우리 몇 명 파송했어요?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 예? 아니 그렇게 어정쩡하게 말하면 안 되고, 이게 선교 담당 목사님 왜 저렇게 말해? 15 선교사님을 파송했어요. 우리 교인이 주일날 출석 인원수가 얼마나 될까요? 애들까지 합하면 약 8,000명 정도라고 말합니다. 출석 온라인 성도들하고 합해서 8,000명 중에 우리가 15가정을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모라비안 교도들은 12명이 모이면 거기서 한 명을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선교사의 파송 비율이 어떤 것인지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2명에서 한 명의 선교사라고 하면 나머지 11사람은 가만히 있느냐? 아니에요. 24시간 릴레이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로 후원을 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후원합니다. 경제적인 모든 것을 뒤에서 감당해 줍니다. 우리 교회에 선교적 구호가 있죠? 뭐죠? 가든지 보내든지 또 뭡니까? 돌아보든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선교사다라는 말이에요. 선교사님이 직접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면 뒤에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가 또한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선교사님이 힘들고 지칠만 할 때에 그 선교지를 돌아보면서 선교사님을 다시금 힘을 북돋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돌아보는 선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선교사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선교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모라비안 선교도 또한도 이와 똑같습니다. 모든 성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사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 선교의 엄청난 역사와 이 기도의 놀라운 역사, 그것은 그 시발점이 무엇입니까? 모라비안 오순절 사건이에요. 오순절 성령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안식월 중에 이곳 헤르누트에 갔다고 했지요. 헤르누트에는 모라비안 교회가 지금도 이렇게 마을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까이에 세계 선교와 열방을 위한 24시간 연속 기도의 집인 지저스 하우스 헤르누트가 또한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나라를 위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곳,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는 방, 그리고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들이 방마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태극기까지, 저기 보시면 태극기 보이십니까? 저 위에는 세 개의 이 만국기가 걸려 있죠. 더욱이 북한과 통일에 대한 그림과 기도 제목이 벽에 붙어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아니, 이 독일과 한국이, 그리고 북한이 뭔 상관이 있나? 그런데 이들은 북한의 또 우리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라비안 성도들이 이 같은 강력한 선교가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처럼 강력한 기도가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여러분, 강력한 선교는 강력한 중보기도와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성령의 역사, 강력한 역사 속에 선교가 이루어졌고, 이 선교의 역사 이면에는 강력한 중보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금요기도회가 참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선교가 가능한 것이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이 가능한 것이요, 교회 가운데의 제자 훈련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중보 사역이 얼마나 귀하고 또 우리 중보기도 사역에 얼마나 최선을 다해 헌신하며 사역하는 줄 모릅니다. 이제 9월이 되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마마클럽 기도회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9월이 되면 우리 남자 중심의 파파 기도회가 시작합니다. 마마, 파파, 이건 뭐야? 뭐 이런 남자들의 중심으로 한
파파클럽 기도회가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저는 너무나도 흥분되고 너무나도 기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다양한 기도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 열방과 북한 땅과 다음 세대와 한국 땅을 향한,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비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모라비안 성도들이 생을 맞춰서 누워있는 묘지에 갔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보여주십시오. 이 묘지 가보시면 비석에 1700년도 몇 년도 1800년 뭐 이런 역사의 어떤 기록들이 적혀 있어요. 이 묘는 1722년 저기 일이라고 쓰여 있죠. 일. 저기 보면 저 일은 뭐냐면 모라비안 가족들을 이끌고 처음 헤로노트로 인도했던 분이 크리스찬 데이비드라는 모라비안 지도자예요. 그분이 묻혀있는 곳 1번. 그리고 이 묘는 징젠도르프 백작이 묻혀있는 묘예요. 석관이에요. 석관.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과연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징젠도르프 백작은 오늘날로 따지자면 대기업의 총수예요. 대기업의 총수. 동시에 국회의원 내지 장관급의 고위 관료예요. 덴마크 국왕과의 친분 관계이기 때문에 거물 정치인이에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땅 부자예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재력가예요. 기업가이고, 그리고 국회의원 내지 장관이고, 땅 부자이고,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그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자신의 편안함과 자신의 행복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징젠도르프의 귀한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에 모라비안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 공동체에 임한 모라비안 오순절을 통해서 세계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110년간의 24시간 연속 중보기도 사역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징젠도르프 이 한 사람의 그 영향력으로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 중에, 우리 자녀들 중에 이 징젠도르프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징젠도르프의 그 부와 명예와 권력이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돈도 벌고 권력도 갖고 그런 자리까지 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이죠. 이 사람처럼 멋지게 말이죠. 한 번 가는 인생, 한 번 살아가는 인생, 자신을 위해서 모으고 쌓아두고 그렇게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의 부름을 받는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삶과 재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다가 하나님께 멋지게 주님 앞에 쓸 수 있는 이 징젠도르프와 같은 그런 멋진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들판 중앙에 있는 이 묘 들판에 있는 전망대에 올라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모라비안 공동체의 그 풍요의 역사가 다시금 이 식어져 있는 동일 땅 가운데도 임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임하게 하시고, 한국 땅에도 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 청소년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였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정말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을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세대와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제가 24시간 이 지저스 이 하우스 헤로노트에 갔는데, 제가 지금 사진에는 지금 못 올렸네요. 아기 손과 할머니 손이 이렇게 맞닿은, 그러면서 거기에 독일말로 뭐라 써져 있냐면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는, 세대와 세대와의 만남이라는 사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다음 세대와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된다, 그 말인 것이죠.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내일 우리 교회에서 고향파주 청년들이 연합하여 하루 종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부흥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겁니다. 저는 이곳에 이 모라비안 오순절의 사건이 재현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저는 진젠더로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그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앞당기고 그리고 복음 통일을 반드시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제가 헤르누트에 있는 모라비안 공동체와 그들이 묻혀있는 묘지 아까 보여드렸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많은 걸 생각했어요. 나도 언젠간 이렇게 가겠지. 한 번 사는 인생, 나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목회자로 살아야 되고 걸어가야 될까? 이 누워있는 참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후대에 나의 묘를 찾아오는 그 후손들은 나의 묘를 보면서 뭘 느낄까? 나는 이 믿음의 선조들의 이 신앙과 아름다운 믿음을 보면서 너무나도 깊은 도전과 감동을 받아서 나도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지라는 그런 결심이 있게 됐는데, 이후에 내가 묻혀있는 그 땅의 비석을 보며 내 후손들은 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할까?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똑바로 예수 믿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제가 독일의 한 청년을, 22살 된 청년을 만났어요. 독일 청년의 여자 청년. 저기 보게 되어주면 우측에 있는 저 독일 청년인데 22살 청년입니다. 제가 드레스덴 한인교회 갔을 때 만난 자매인데, 이 자매의 아버지가 제가 전에 아까 말씀드렸 지저스 그 하우스 헤르누트 24시간 기도 운동을 펼치고 있는 거기에 리더십의 딸이라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이 놀랍게도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있어요. 이 독일 여자 청년이. 제가 이 자매에게 한 가지를 부탁했어요. 어떻게 당신은, 너는 독일 청년으로 북한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냐?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간증문을 한번 써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저에게 엊그저께 이 간증문을 보내왔어요. 제가 그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노아이고요. 22살입니다. 알텐부르크에서 태어나 13년 전에 가족과 함께 헤르누트라는 작은 마을에 이사 왔습니다. 저는 오빠 1명, 남동생 2명과 함께 자랐고, 아버지는 스위스분, 어머니는 독일분이십니다. 현재 드레스덴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하며 드레스덴으로 이사하다가 드레스덴 한인교회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북한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것은 거의 7년 전 저희 헤르누트 교회에서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북한에서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의 이야기와 그 삶의 현실에 들었고, 아직도 분단된 나라가 있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분단된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하나의 민족이면서도 서로 단절된 채 살아가는 남북한의 현실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 제 마음속에 뭔가가 깊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목사님의 딸로 16살까지 전 세계와 단절된 동독에서 살았습니다. 독일이 통일된 이후에 스위스에서 우리 아버지를 만났고, 하나님께서 두 분을 만나게 하셔서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문득, 만약 독일이 통일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 부모님도 만나지 못했고 저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했을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제게 매우 깊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저에게 하나된 한국이 맺은 열매들을 보고 싶다는 믿음과 소망, 그리고 북한도 언젠간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저를 한국과 관련해서 쓰시고 싶은 걸까? 그때는 아는 한국 사람 한 명도 없었지만 그냥 그 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기로 했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며 기도했습니다. 드레스덴에서도 한국어를 연습할 수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과 저를 연결해 주시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참 감사했습니다. 독일에서도 한국 형제들과 함께 한국을 축복할 수 있는, 이렇게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계속 연결될 수 있게 하신 것,
또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하신 이 특권이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말 신기하게 느끼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공부와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쉽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또 그 큰 계획 속에 제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셨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그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북한을 향한 마음은 여전히 있지만 일상 속에서 때로는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북한의 사람들을 향해 간절히 마음을 두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작은 일일지라도 신실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독일 드레스덴에서 아주 평범한 한 사람이 사랑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제 마음의 한 조각을 나눌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멀리 있지만 한번 박수로 한번.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보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호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 내 아버지 어른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이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와 또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인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의 복음 전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주님께 드렸던 많은 무명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희생 속에, 또 그들의 그 헌신과 기도 속에 그 신앙이 이어져서 오늘 우리까지 이렇게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신앙은 우리의 다음 세대로 이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로 또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꿈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5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또 다음 세대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놀라운 자리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기도 속에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기를 위한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임재가 아니고서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노력과 어떤 교육을 통해서도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터치하실 때 그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도둑이 선한 자로 바뀌는 것이요, 강도가 착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교육으로 되기보다는 성령의 만지심과 역사 속에 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모라비안인들에게 부어졌던 것처럼 부모들은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자녀들은 부모를 위하여 기도했던 그 10대들의 자녀와 같이 오늘 우리는 성령의 부어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 밤에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한 우리 부모 세대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다시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